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과 팔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운명과 팔자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태어날 때는 미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창대하게 만드시는 역사,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자리가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를 해서 하늘 찌르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하늘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고 너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킬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인간,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 있습니다. 말씀은 인간이 전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 몸에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도 먼저 잉태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까지 지어서 내려보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보게 되면 모태에서 어머니 배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6개월 먼저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에 잉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셨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잉태된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이때에 이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이 세례요한이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뛰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오실 때 불을 가지고 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불을 어디다 던지러 오셨습니까?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불을 땅에다 던지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땅에다가 불 던지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내 육체의 흙덩어리에 불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육체에 불이 들어와버리면 땅이 타버립니다. 땅이 태워집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무엇이 있나요?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불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혈기 많았던 사람이 혈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불로 태워져 버렸습니다. 세상 자랑하기 좋아했고 세상 정욕에 미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에 세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불로 태워졌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혈기가, 교만이 불로 태워졌습니다. 성령과 불, 그런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세례란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장사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불을 주시면 내 육체의 것은 죽어버립니다. 고집도 혈기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뱉어냅니까? 그 말 가운데 생산적인 말이 있습니까? 전부 남 죽이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악담하는 소리요, 비판의 소리요, 귀를 털어막고 싶은, 듣는 것만도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부정 속에서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그렇게 계속 다툴까요? 불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불이 와야 됩니다. 내가 불로 태워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불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은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내 지경이 하나님께서 번지게 하십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입니다. 산간 벽지를 다 태웁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이 불이 산간을 다 태우듯이 내게 하나님의 불 주시면 내 육체가 태워지고, 태워지면 내 인생 지경이 넓혀져 버립니다. 누가 넓히십니까? 하나님이 넓히십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 결코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내게 성령과 불이 내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저 위에는 천국이 있고 거기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내 인생 소망이 위로 올라갑니다. 땅끝만 바라봤는데 전부 보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은 춤을 춥니다. 모든 불은 다 흔들거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환희와 춤추는 일이 주어집니다. 누가 주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불은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이 내게 주어지면 내 마음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도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전부 빛밖에 없습니다. 내게 성령의 불이 주어지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결코 마음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듭니다. 불은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사단 마귀를 가리켜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원수 마귀는, 짐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불입니다. 불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이런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주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불로 나타납니다. 내 육이 죽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내가 변화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입으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말하는데 무엇을 립서비스 하십니까? 입으로 떠들이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내 육의 것은 점점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롭게 변해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세상에 출세를 못했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나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만큼 난 진정으로 바로 서야 돼.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싸움이 있어. 나는 한 겹 한 겹 육체의 것을 벗겨내버려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서 6장 9절과 12절과 13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반드시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단 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계속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몸된 하나님의 성전되는 내 몸속에 제단에 불이 꺼졌습니다. 무슨 불 꺼졌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하나님과 내가 상담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답답하고 내가 문제 해결하지 못할 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손을 꼽을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답답한 나머지 누구라도 붙들고 상담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뭘 해결하려 했더니 내가 상담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나보다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 막아내지 못합니다. 감기 하나 들어오는 것 못 막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대한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이 땅에 민족의 비를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열고 비를 주셨다는 이 엘리야, 그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불 주십니다.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내게 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살려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한 내게 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상 못한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겠다고 했던 이 다윗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불 내려왔습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 불 내려왔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만큼 많은 지혜 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머리를 믿었습니까? 천재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 다르는데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불 내려주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불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이 올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불이 올 때 짐승이 무서워서 오지 못합니다. 불이 오면 춤을 춥니다. 불이 오면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은 옆으로 번집니다. 내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감옥으로 전전하다가 시궁창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여기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사람 몸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뭘 말씀합니까? 시작과 끝을 말씀합니다.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은, 예레미야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겠고.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 내가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내가 만난 내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병든 자 고쳐내십니다. 우리 현장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은밀한 일,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네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는 너한테 무엇이 필요한 줄 알아. 그러나 너는 내게 구하지 않았잖아.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기도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공짜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머지는 심어야 돼요. 어떻게 심습니까?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너가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빴어.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에게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수의 불 보내달라 했습니다. 불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주십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반드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앞세워서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이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려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도망간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어디에다 데려놓으시냐면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명을 택하셨습니까? 12명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70명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 성령 역사를 임할 때 12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 불 받았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사람, 도망갔던 사람, 이 사람을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불 받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전 세계에 기독교인만 20억 이상이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이 지구촌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부터 출발된지 아십니까? 바로 120명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력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잡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도하던 이 사람이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던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나면 하루에 3,000명을 예수님 앞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를 시작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귀신 한 마리 쫓아낸 적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 기도를 얼마나 안 했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내가 여기서 너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잠시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보니까 베드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자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러까지 책망하셨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가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때부터 이 사람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3,000명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경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윤서 안전병이 된 사람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남윤서 안전병입니다. 전혀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다리 못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더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남윤서 안전병인들을 잡았을 때 일어나 버립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납니까? 성경 뭘 강조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베드로가 전무후무한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말의 권세가 와서, 입에 얼마나 강한 권세가 와 있냐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베드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입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를 드리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길에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병명 상관없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면 모든 질병이 다 치료돼 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능력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의 종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한 가지로 요약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쌓이게 힘쓰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종들이 오직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초대교회 주의 종들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금 대접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금그릇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 말씀하면서 왜 금그릇에 담아놓습니까? 금은 세상에서 가장 만국 공통 최고의 보화입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같이 귀한 것이 뭘까요? 거기에 담겨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범사회 이 한 주간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